어제부터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도로 또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부모님들이 일찍 와가지고 같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워터파크를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즐겁고 재미있게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또 주방에서는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땀 뻘뻘 흘리시면서 영아부 아이들은 영아부에 맞게, 유치부 아이들은 조금 더 컸으니까 거기에 맞게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전수가 되어지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사와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믿음의 바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신 분들 중에 유니폼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제 선생님이시고 또 애써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수고했다라고 손잡고 또 기도도 해주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의 한 복판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때 참 그 결정 잘했어. 그때 그 사람 만나기를 참 잘했어. 내 삶을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이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 삶을 내가 다시 한 번만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산산조각난 유리컵 같고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도저히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영적 파산과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맞이하게 된 이 본문 바로 직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피로 맺은 그 언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결혼식을 파기해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던 모세는 그 상황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셨던, 친히 써주셨던 그 돌판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깨트려 버렸죠.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다혈질이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돌판을 깨트려 버렸네, 조금만 참지, 이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이 파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대로라면 이스라엘은 거기서 완전히 끝나야 됐습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지고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첫 번째 것과 같은 돌판 둘을 스스로 깎아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그 판에 있던 말을 내가 다시 쓰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해 주시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파는 죄지은 인간 측의 대표자였던 그 모세가 직접 돌판을 깎아서 갖고 와야 되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돌판을 만드는 가운데에 뼈를 깎는 회개와 준비의 과정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판 위에 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신해 버려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두 번째 돌판을 가슴에 품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있다가 놀라운 사랑을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산 아래로 내려온 이 모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도 경이롭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는 과연 얼굴에서 어떤 빛이 나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자는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지금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모세의 얼굴에 형용할 수 없는 광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얼굴이 너무 좋다, 얼굴이 빛난다, 얼굴에 광이 난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때는 목욕탕을 딱 다녀왔을 때일 수도 있고 피부샵에서 관리를 다 하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위로가 되어지고 힐링이 되었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찡그리고 있었던 그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모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버릴 정도로 모세의 얼굴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광채가 나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모세는 자기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산 밑에 있는 아론이라든지 다른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놀래가지고 지금 당황하는 것이지, 모세 자신은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다가 시내산에 내려왔는데 자기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은혜의 무의식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흔적을 남기지만 자랑을 남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의 특징은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빛 안에 압도되어서 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찬란함만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빛, 자신의 얼굴빛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태양빛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태양빛을 직접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태양빛을 우리가 서서 경건하게 아름답게 정말 그 태양빛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태양빛 자체로 우리는 기쁠 겁니다. 우리의 몸에 붙이고 있는 반짝이라든지 금은 보석은 그 태양빛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만난 사람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 서면 나의 도덕,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의로움 이런 것들은 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존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세상에서 방탕하 중에 방탕하요 탕하 중에 탕하인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음악가였던 조셉 하이든이 있습니다. 이 조셉 하이든이 노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영국 런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하이든이 영국 런던을 방문한 이유는 핸델이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을 했는데 그 오라토리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독창도 하고 합창도 하고 관현악으로 막 연주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오라토리오 그 핸델이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를 보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인생 말년에 그걸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이든이 다짐을 했습니다. 야,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라토리오를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열심히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오라토리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천지창조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면 1시간 50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이게 3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1일차부터서 4일차까지 하나님이 이 어두움의 혼돈을 없애시고 빛을 지으시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막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2부는 5일차와 6일차 동물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이 오라토리오 곡을 이 하이든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하이든이 모든 공식적인 이런 음악적인 일들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 천지창조의 공연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이든이 만든 이 천지창조를 보면서 들으면서 감동이 되었는지 박수갈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이든은 걸을 수도 없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와가지고 이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휘자도 연주자도 그곳에 그런 오라토리오를 봤던 수많은 관객들도 다 일어서 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하이든이 갑자기 떨리는 손을 하늘을 높게 이렇게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든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박수를 치지 마십시오. 이 음악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음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박수 괄체를 받으셔야 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이든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함이, 우리의 기도함이,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찬양함이, 우리의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은혜를 만난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겸손히 고백할 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겸손의 은혜를 고백하는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 그 광채는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시들어가는 그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얼굴빛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왜 모세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진짜 이유가 장차 없어질 영광의 종말을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차 없어질 영광의 종말을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가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들어버리는 한시적인 영광의 광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어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광은 수건으로 가려져야만 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거룩한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세의 얼굴에서 지금 나고 있는 그 빛이 모세가 스스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빛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빛이 모세에게 들어간 것입니까? 모세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모세에게 간 거예요.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찬란한 태양 대신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반사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빛이 이 달에게 그 빛을 계속 비춰줘야만이 이 달이 그 태양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웠을 때에 이 태양빛으로부터서 흡수되었던 이 빛을 다시 반사체로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수건을 벗어 던졌어요. 하나님께 갈 때는 수건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모세가 그대로 흡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흡수한 빛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서 그 은혜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본의 아주 악명 높은 야쿠자 한 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쿠자는 온통 자신의 몸에 문신이에요. 그리고 조직의 규율을 좀 어겼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을 잘림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에 그리고 폭력 속에서 살았던, 그리고 범죄를 그냥 밥 먹듯이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 야쿠자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성경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삐딱하게 이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속에서 자신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은 말씀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너의 그 붉은 죄를 내가 다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이 야쿠자의 마음속에 탁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에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 같았던 이 야쿠자의 마음에 따뜻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통곡도 했습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쿠자 출신으로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이름이 스즈키 히로유키라고 하는 이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스즈키 히로유키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를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 있는 많은 범죄자들이 뭐 좀 유명한 목사님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이제 팔짱을 끼면서 다 그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스즈키 목사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손가락 한 마디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범죄자들한테 이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거, 뭔가 이렇게 조직으로부터서 일을 당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손을 딱 올렸는데 문신이 이 와이셔츠 밑으로 막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듣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엄숙해진 거예요. 그때 이 스즈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이 손가락 보이지? 나 옛날에 야쿠자였어. 사람들의 겁주고 피눈물 흘리게 했던 마귀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나 같은 인생도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나도 바뀌더라고. 나 행복한 사람이잖아. 내 얼굴을 봐. 이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야. 내 몸에 문신이 아니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라고 하면서 이 스즈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창처럼 막 얼려져 있던 그 예배당이 웃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하하, 나와 같은 분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소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잘려버린 그 손가락, 그리고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환하게 웃어주신 그 얼굴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의 그 환하게 빛난 얼굴을 보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고 저도 회심하고 싶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스즈키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스즈키 목사님께서는 1992년에 40kg이라고 되는 그 엄청난 십자가를 메고 일본을 횡단을 했어요. 일본을 종단을 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빚을 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뜨거운 은혜의 빛을 그가 머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얼굴과 그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비추어주는 가장 강력한 아름다운 반사체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 전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먼저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낙심, 그 두려움의 수건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에는 우리가 쓰고 있었던 그 수건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흡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의 빛을 내 영혼에 가득 채워서 그렇게 채워진 은혜의 광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삭막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웃음의 빛을 반사체로 비추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서 영혼의 메마른 채 세상으로 우리가 또 나간다면 우리의 얼굴에는 수심과 불안함과 불평과 짜증만이 가득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연약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그분의 은혜를 듬뿍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의 광채가 기쁨과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인간 성경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가정마다, 일터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머금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려 버렸던 그 배신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첫 번째 돌판 깨뜨려 버렸지?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난 거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던 그 죄와 회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신의 산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친히 써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돌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심령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이든처럼, 스즈키 목사님처럼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가정마다, 일터와 직장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돌판을 준비시키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헤스드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를 감추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알지 못했던 모세처럼 나의 의로움과 은혜의 도취를 버리고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만을 겸손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과 기쁨과 겸손과 평안의 빛을 비추는 움직이는 성경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번째 돌파를 준비시키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자신의 얼굴 광채를 알지 못했던 모세처럼 나의 의로움과 은혜의 도취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과 기쁨과 겸손과 평안의 빛을 비추는 움직이는 성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반사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넘어지고 배신하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여 모세처럼 나의 거룩함이나 공로는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를 바라보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크신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신실한 예배의 반사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